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까운 곳에 우리 장봉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하셨었는데 그 가정이 초대해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유기견이래요. 왜 유기됐나 봤더니 이 아래 턱이 이렇게 밖으로 돌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가 항상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사진에 보면 저 강아지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근데 그 집 딸이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저 강아지 완전 주인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놀러 왔는데 지금 앉는 데가 당회장 자리입니다. 꼭 거기 앉아서 노는 거예요, 이 녀석이. 그리고 완전 주인 행세를 해요. 버림받았을 때와 누가 거두었느냐에 따라서 강아지 인생도 완전히 바뀝니다. 옷도 그 집 딸보다 더 많대요. 그리고 먹는 것도 뭐 달라요.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강아지도 다르더라고요. 양치 노인이 있었어요. 나이는 80이고 등은 굽고 또 눈은 희미합니다. 발걸음에는 힘이 없고 잡은 지팡이도 덜덜 떨리죠. 그대로 삶을 마감할 나이예요.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오늘도 시작되어졌어요. 느릿느릿 양을 몰면서 하루를 마감하고 있어요.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그 불이 붙은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놀래서 그 나무에게 가까이 가는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나무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내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너를 이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사람들이 내 말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을 건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인데요.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돼서 막 기어가는 거예요. 달려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뱀을 잡는데 꼬리를 집어봐라.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네 손을 품 안에 넣어봐라. 넣었다가 뺐더니 나병이 생겼어요. 다시 넣었다 빼봐라. 넣었다 뺐더니 온전하게 되어졌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는 거예요. 80살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왕자로 자랐는데 그 결과가 살인자요 도망자였어요. 40년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광야에서 살았는데 양치기 노인으로 80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80살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제 이전에 모세가 아니더라는 거죠. 등이 펴지고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손에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팡이 하나 들고 들어가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냅니다. 그 한 노인이 들어갔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더니 최강대국 이집트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인생은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20장 31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왜 기록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으라. 그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믿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두 주 전에 요한복음 3장을 말씀드리면서 영접하는 거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 번 더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이렇게 써 있거든요. 본문에. 이 영접한다라는 것은 단회적 사건이에요. 단회성이에요. 한 번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주 전에 예수님 영접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믿는 자, 믿는 자. 믿는다라는 말씀은 단회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걸 꼭 헬라어를 쓴다면 피스튜라고 하는 이 단어의 현재 분사형이라고 그래요. 피스튜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복잡한 것 말고 쉽게 이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영접은 단회성이에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라고 한 번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할 때 믿는다라는 이 말씀은 끊임없이 인정하고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는 것. 그래서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것이 품사가 좀 그렇게 다르게 쓰여져 있어요. 한번 단회성이지만 믿는다는 것은 지속성이에요. 계속성을 띠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가로를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요. 한번 보실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했는데 이걸 품사 그대로 해석한다면 내 양은 내 음성을 계속해서 들으며 나는 그들을 계속해서 알며 예수님도 계속해서 아시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계속해서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접은 단회성이에요. 그러나 믿는 것은 지속성이에요. 계속해서 믿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클라리넷을 15년째 배우고 있어요. 처음에는 독일에서 유학 온 형제한테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피아노 클라리넷 전공한 임선빈 집사한테 배우고 있어요. 15년 전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일주일에 딱 한 번 불어요. 바쁘면 몇 달에 한 번도 불고 그래요. 요즘 들어서는 매주 한 번씩 레슨을 받는데 그때만 딱 한 번 불어요. 피아노도 배웠고요. 바이올린도 배웠어요. 플루트 배웠어요. 더 놀라운 건 성악을 전공한 아내한테 1년에 한 번 레슨을 받아요. 그냥 저와 함께 시작한 제 딸은 비올라 전공생이 됐고 아들은 성악을 전공했고 인선빈 집사는 저 요즘 클라리넷을 못 부니까 바이올린을 배워가지고 이제 조만간에 바이올린을 쓴대요. 저보다 늦게 시작한 은찬이 시은이도 지금 바이올린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바이올린을 다시 배운 천년임 집사도 조만간에 라면 오케스트라에 쓴다 그래요. 근데 저는 여전히 클라리넷도 한 곡 연주할 줄 모르고 노래도 여전히 음치예요. 자랑이다 이렇게 생각되시죠?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일주일에 딱 1시간 불고 끝나는 걸요. 그러다 바쁘면 2주일에 한 번도 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진 않은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가정에서나 사무실에서나 성경을 열어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딱 중심을 잡고 기도해보고 있는가? 교회가 아닌 밖에서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찬송을 불러보고 있는가? 이렇게 무너지고 곤고하고 시험 드는 삶이라면 혹시 제가 악기를 배우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영접은 했어요. 그런데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영접하는 자는 있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주를 고백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이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신앙생활하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란 글자만 제가 읽어볼게요. 때가 오래됐어요. 선생이 돼야 되는데 다시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되고 젖이나 먹는 자가 됐더라는 거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했더라는 거죠. 15년 클라리넷을 불렀으면 선생님이 됐어야 되는 텐데 여전히 연주 한 곡을 못해요. 이를 우짤교 그러는 거예요. 10년 넘게 신앙생활했으면 성경 선생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예배 참석하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하는 그런 처지는 아닌가 하는 거예요. 또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그런 초보가 되진 않았는가. 영접한 경험은 있는데 지속적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결여됐을 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장정이 되어져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전히 아직도 젖만 먹고 있고 여전히 아직도 기저귀에 똥을 싸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고 있지는 않느냐.
여전히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않은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숙과 성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잡으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건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젖을 먹는 아이는 이렇게 못해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어떤 날이가 37절 말씀부터 있는 주님의 재림인데, 같이 한번 37절 말씀부터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앞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찬송가 359장에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서 있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영접함으로 인해서 끝나지 말고 앞으로 끊임없이 진행하고 돌격 앞으로 함으로 인해서 승리의 멸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은 단회성이지만 믿는다라는 것은 계속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름은 예수님이세요. 다른 이름을 믿는 게 아니에요. 무슨 송준을 믿는 것도 아니고 문선명, 안상홍, 이만희 이런 이단들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유일한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말씀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부었다는 건, 기름을 부면은 이렇게 물 위에 기름을 부으면 기름이 둥 뜨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머리가 되는 분이라는 뜻이고, 성경에 그런 분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우리가 믿는 분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분이고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을 다 드러내시는 선지자가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오직 그 이름 한 분이에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갈라디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자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이단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의 보혈로는 부족하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듣고 보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이단이 하는 일이 가장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든 이단들이 다 그럴듯하게 말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영원한 미래에도 우리가 믿고 따를 유일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인하여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나라 가는 줄 믿습니다. 프레드릭 밀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우리나라 조선에 들어왔어요. 교육을 해서 도산 안창호 선생 등 많은 인재를 길러냈어요. 그런데 그 당시 1950년대 척박한 때에 들어왔어요. 6년 만에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6달 만에 죽었어요. 둘째 아이가 난 지 하루 만에 죽고 1년 뒤에 아내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이 밀러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이 밀러 목사님이 찬송가를 지었어요. 다 부르다가 찬송가를 지은 거예요. 그 찬송이 우리 예배 때 불러던 96장 찬송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20가지의 예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세 번째 또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마지막 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따를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 주는 복이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자녀라는 말이 히브리 헬라어로다가 몇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휘오스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휘오스. 이건 상속자라는 의미예요. 상속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쓰실 때 이 휘오스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 사역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말도 못했어요. 로마 정부로부터 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비밀리에 만나요. 그런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발로다가 물고기의 머리 부분을 반을 싹 그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밑에 부분, 꼬리 부분을 싹 그려서 서로가 물고기 모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물고기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익투스라는 말이에요. 익투스. 저건 그거의 준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스 그리스도 데오스 휘오스 소즈메테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럴 때 쓰는 말이 휘오스예요.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보면서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다. 이렇게 로마서 8장 14, 15, 16, 17절에 쭉 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에 쓰여있는 자녀라는 말씀은 테크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휘오스라는 말씀을 안 쓰고. 이것은 자연적 출생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다 이런 부분이 되어져요. 양자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하여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온전한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보증이 되어주신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갖게 하신다는 거죠. 옛날에 그 유명한 영화에 있었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당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공해 왔어요. 그럼 작전을 짜는 거예요. 여기에 진을 치고 매복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왕이 오면 공격해서 죽이자. 근데 그 작전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요. 아람 왕이 짱구가 아니니까 생각해보는 거예요. 스파이가 있다. 그래서 회의를 했어요. 어떤 놈이 가서 일러 바치는 거냐. 스파이 잡아내라. 근데 하나가 알려주는 거예요. 저쪽 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침상에 앉아서도 우리가 하는 작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엘리사가 어디 있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놈을 그럼 죽이자. 밤중에 군대를 모집해서 도단성을 다 둘러쌌어요. 그 엘리사의 사환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군대를 보면서. 엘리사가 너무 태연한 거예요. 아니 주인님 우리 다 죽었어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열왕기하 6장 16절에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세요 해서 봤더니 그 군대 뒤로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클 때마다 외치세요. 나와 함께한 자들이 문제보다 크고 많다. 할렐루야. 아까 그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답이 안 보이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요. 그런데 답이 보이면 문제가 많을수록 신나더라고요. 아이고, 요거 답이 이거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해서 우리의 문제보다 주님이 더 크고 위대하십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지켜주시면 마귀가, 악한 자가 와서 손도 대지 못한다, 맞이지도 못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자녀니까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슴을 한번 이렇게 쫙 펴세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가슴을 펴보세요. 이렇게 한번 쫙 펴보세요. 가슴을 펴고 고개를 탁 들고 눈에 힘을 한번 팍 줘보세요. 육사 동기 250명 중에 170명이 임관했대요. 이 쓴 책 저자를 보니까. 그런데 그 중에 30명이 장군으로다가 진급이 됐대요. 그래서 그 특징을 봤더니 가슴을 쫙 펴고 있더래요. 여러분, 이렇게 움츠리고 있으면 폐는 평소에 70% 사용되어진대요. 움츠리고 있으면 50%밖에 안 된대요. 이렇게 쭉 펴면 90% 이상을 폐가 활용되어진다 그래요. 한번 이렇게 쭉 펴보세요. 쭉 펴고 이렇게 한마디 하세요. 나는 시시한 싸움 안 한다. 그럼요. 하나님 자녀인데요. 시시한 싸움 안 하는 거예요. 뭐 까마귀가 와서 독수리 자꾸 건드리면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올라간다면서요. 내가 시시하게 너하고 상대하겠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인 거예요. 이 정체성이 확인되면 감사하고 즐거운 거예요. 식당에 가면 저는 식당 주인인지 종업원인지 금방 알아요. 손님이 많을 때 웃는 사람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손님 많다고 인상 쓰면 뭐예요? 종업원이에요. 주인은 사람 많으면 행복해 하더라고요. 종업원은 손님이 적어야 좋아해요. 주인은 왜냐? 이게 자기 거니까. 종업원은 내게 아니니까. 교회에서도 이렇게 사역할 때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할수록 행복해요. 교회 와서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풀도 메고 어떤 분은 나무 심겠다고 뭐 심으면 좋으냐고 저한테 요즘 자꾸 물어보고 있어요. 뭐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살지 뭐 나한테 물어볼 거 뭐 있어요. 이 왜 그런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거예요? 어떤 사람도 자꾸 목사 거라 그래요. 목사 자꾸 교주로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거니까 행복한 거예요. 뭐 할 때마다 불평불만이고 왜 자꾸 하느냐 그러고 그 종업원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동아리나 구역할 때도 자꾸 모여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괜히 종업원처럼 서가지고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꾸 하세요. 주인인가 종업원인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인가 아닌가 본인이 알 수 있어요. 자녀는 권세가 있어요. 이제 한번 쭉 이어볼 거예요. 제가 영접하는 자, 단회성이에요.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는 자, 지속적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다음에 권세가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권세는 권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신비로운 일이에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시고 14절 말씀이에요. 맨 밑에 있는 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들어가는데 시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건 영접하는 자의 개념을 넘어서서 그 이름을 믿는 자인 거예요. 지속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인 거죠. 가다 보니까 미문에 성전 안과 바깥 사이에 있는 미문이에요. 이 당시에 장애를 가진 분들은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자예요.
베드로가 쳐다봤더니 뭘 주려고 그러나 하고 같이 눈이 마주쳤어요.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그분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뛰면서 찬송하며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사도행전 3장에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녀들에게 준 거예요. 우리 아들 녀석도 가끔 친구 데리고 오는데 꼭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야, 우리 집 가자. 이게 왜 지네 집이냐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집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부모는 거꾸로예요. 부모는 자식 집 갈 때 뭐라 그래요? 우리 아들 집 갈까? 우리 딸 집 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식들은 다 뭐라 그래요? 우리 집 가자 그래요. 우리 집 가자. 생각해 보니까 사랑이 내리 사랑이에요. 부모는 다 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식들은 안 가진 것들도 다 지들 거라 그래요. 부모들 거라 그래요. 제가 뭐 좋은 거 사면은 우리 아들 녀석이 아싸 그래요. 왜 그런 얘기예요? 저 죽으면 지 거다 이거예요. 이게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완전하고 좋은 모든 선물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겠다고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이걸 변개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가슴을 쫙 펴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쭉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들. 가슴 한번 쫙 펴보세요. 이 책에 있는 내용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상속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때 써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권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사용하는 방법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이 친히 주셨고 성령님이 보증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옵소서라고 하는 단회성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예요. 지속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된 자녀예요. 권세, 권리가 주어졌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늘나라가 나의 집이다. 모든 성도는 나의 가족이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걸 한번 늘 되뇌이세요. 버스를 기다리시면서 아니면 잠자리에 들 때 누구를 만나려고 할 때 늘 되뇌이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늘나라는 내 것이고 모든 성도는 나의 가족이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이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사랑하는 삶, 행복하게 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다시 인생이 펼쳐질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